10월 31일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신부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나 되는 교황권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못하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그 정문에다가 박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죠.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우리 중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마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 주에 나눠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뭐냐면 502년 전에 1517년이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502년 후가 되는 오늘 우리는 교회 개혁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개혁은 무슨 개혁? 이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전체를 현재 한번 어떤지 진맥을 좀 해보고 500년 전하고 오늘하고 무엇이 같아 있고 무엇이 다른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종교개혁 대신에 교회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 모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입니까?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중형교회 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주변 표지에 중형교회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은 뭐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표현이지만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기도가 구체화된 것이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더 구체화시키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 그랬더니 중형교회가 되는 것이다. 중형교회가 되는 것이다. 사이즈로 중간 사이즈, 크기로 중간 크기 교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 리서치가 있습니다. 제가 회원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 바나 리서치에서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50명 이하는 소형교회야. 50명에서 100명은 중소형교회. 중형교회는 어쩌냐 그랬더니 100명에서 500명 교회예요.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중대형 교회고 1000명 이상 교회를 대형 교회로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벌써 9년이 돼버렸네요. 9년 전의 조사인데 교회 크기에 따라서 신앙이 다르다. 이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 영성에도 색깔이 9가지나 되고 성령의 열매에도 9가지가 있으니 아니 교회 크기 따라 신앙 다른 건 뭐가 문제냐?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거기 보면 색깔이라든지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 이게 아니고 내용도 다르다. 이렇게 조사해서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전에 이 발표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 크기에 따라서 신앙 그 본질과 내용이 컨텐츠가 달라진다면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다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경적이고 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했더니 사이즈적으로 중형교회 사이즈가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여기 카메라를 벗어날 수 없어서
제가 그런데 김재율 목사 허리가 몇일까요? 여러분 바지 사이즈를 몇 사이즈로 김재율 목사는 있나? 그 왜 물어봐요? 여러분은 별로 허리 사이즈 관심 없을지 몰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김 목사 허리 사이즈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36이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33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기 전에는 33, 갔다 오면 32.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을 주면 32, 힘을 빼면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6이면 온 집안이 큰일 나는데 33이면 왜 안심하느냐? 그거예요. 건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리야. 선생님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첫마디가 살 좀 빼세요. 10파운드만 빼시면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플 낀데 이런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야. 주사 진통제 놔드리고 진통제 약 드릴게요 하는 의사는 가짜야. 그게 가짜. 오늘도 우리가 무료 한방진료 하지만은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진짜 의술이야. 아파 죽겠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 가짜 의사야. 당뇨약, 고혈압약 평생 먹게끔 하는 거 가짜 의사야. 당뇨약 끊고 고혈압약 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 여러분요, 영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형교회가 뭐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즈별로 100명에서 500명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하자. 저게 첫 번째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의 초대교회의 태동,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있을 때 초대교회 몇 명? 120명이에요. 120명.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팽창하고 폭발했어.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일시에 나타났다. 일시. 120명에서 500명까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로 삼으신지 몰라요. 내가 이랬더니 세상에 1000명 이상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500 이하의 기적도 못 읽어봤어? 5,000명 먹였잖아. 5,000명. 한 끼 먹인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한 끼로 얘기하면 안 돼. 한 끼로. 여러분, 숫자 노름 가지고 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숫자, 그 사이즈는 곧 건강함의 바로미터 상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된 교회도 다음 두 번째 중형교회 정의에 합당하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참된 교회예요. 얘기해 볼게요. 그게 뭔지. 중형교회 두 번째는 사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교회의 사명에 균형이 잡혀 있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부. 두 번째 뭐예요?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 활동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 교제. 다섯 번째 목적과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나성소망교회,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데 나성소망교회 하나 더 있죠. 안 살아? 몰라. 감사해.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6번째 목적 주보에 나와 있어요.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 회복의 개념이 있는 치유. 이 목적의 균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비방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비방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가 20명 아이들 돌보는 선교 태동과 동시에 10년이 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웠을 때에도 그 일만큼 해오고 있습니다. 50명 이하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뭐냐 그랬더니요, 선교 잘 못한다 이거예요. 가장 강한 건 뭐냐 그랬더니 가족처럼 친교는 잘한다. 그러면 1000명 이상 된 대형 교회는 어쩌냐 그랬더니 이것도 딱 리서치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성도들의 55%는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 어떤 훈련 그 계획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주일 교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가 많이 모이고 거기에 재능 있는 탤런트들이 많으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좋다는 말. 예배 드릴 맛이 난다는 거만요. 뜨겁대. 그런데 여러분요,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되려면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런데 내가 위로받고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누구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 봤으니까 됐다, 이런 예배라면 1000명 아니고 5만 명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욕을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살살 얘기해요. 살살. 그 다음에 아무리 부목사 많이 듣고 조직적으로 다 해도요, 여러분 아세요? 한 목회자가, 저도 인간이니까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암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대치가 250명밖에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10몇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250명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도 못해요. 경찰서에서 목사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갔더니 막 쫓아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세상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저를 도와주시다니, 저놈이 말이죠. 저를 오늘 두드러 패가지고 저놈 저거 쳐넣어야 돼요. 막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막 난리를 쳤는데, 저놈이라고 봤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도 우리 교회 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말이 돼. 당신도 같은 목사님. 아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시장 통해서 열심히 호박값을 깎고 올리고 둘이 난리를 치다가 안 팔아 그냥 가. 저런 여자가 호박같이 챙겨가지고 호박나무를 해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보내놨더니 어떻게 됐어? 대신방이 돼가지고 성경책 탁 끼고 말이에요. 이렇게 끼고. 사업체마다 신방을 딱 갔는데, 어머나, 호박 같은, 옆에 내가 호박나무를 해먹으라고 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그것도 같은 구역이었어? 없을 것 같죠? 실제 일어난 에피소드요. 그래 교회가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사명 중에서 얼굴을 모르는 같은 교회 식구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얼굴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돼? 교제 친교? 아무리 부목사 많이 두고 아무리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 권사님 어깨 아픈 것도 알고 손톱에 가시 든 것도 알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여러분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서 봤을 때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그 균형을 잡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선교요, 대형교회에서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존재 목적 하나하나 해가지고 오늘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면 다들 니는 잘하고 있냐 할까봐 나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어. 봉사? 여러분,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교회가 믿지 않는 이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봉사야. 대부분 대형교회 어떻게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어마어마한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다 교회 자체적으로 소모적으로 그 행사 치르는데 예배 드리는데 도움 주려고 그거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을 다 봉사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봉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거 봉사 아니야. 우리 같은 교회가 선교비 들여가면서 200불 써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거, 그 봉사예요. 요 주변에 내가 아니라도 치울 사람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솜씨 아닌 곳이 없고 주님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거리 청소도 하고 하는 거, 이게 봉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병원도 소개하고 그런 보험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예요. 교회는 훈련 장소고 그걸 봉사로 치지 않아. 교육이라고 쳐요. 그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제자 양육시켜가지고 일꾼이라고 하면 다 뭐합니까? 교회 내에서 하는 활동으로 다 봉사라고 도장을 찍고 있어요. 교회가 대사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목사님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목사님 뭐 때문에 교차로에다가 광고비 드리면서 나성소망교회 중형교회 비전하요? 한국일보에다가 왜 수요일마다 중형교회 비전 나성소망교회 광고 내세요? 이래요. 그거 줄입시다. 여러분요, 중형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작은 교회에서는 희망이고 큰 교회에서는요 자기 옷깃을 여미게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구체화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말 그대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36년째 목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병에 들었었어. 목회적 성공, 큰 교회, 아니 최고 큰 교회 말, 최고의 병, 제1의 병 걸려가지고 허덕거린 것이 한두 번이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아니 꿈과 비전과 소망이 지민해가지고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 무슨 목회에 재미가 있겠어? 기쁨이 있겠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형교회 비전. 존재 이유와 목적의 균형을 맞춰라.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새들백 교회 니고레 목사, 그 교회는 중독 치료 소그룹만 2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 교회를 사람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으로 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5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전 세계 불멸의 베스트셀러. 앞으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베스트셀러 기록을 넘어설 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교회를 사람으로 보고 교회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꿔놨더니 전 세계 신앙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하고 교육 훈련 받고 선교 전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데 그 교회도 역시 치유하고.
목사님 오늘 무료 한방 교실 왜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병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서 봤을 때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6가지의 균형을 좀 잡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성경 공부만 쫓아다니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안 돼. 목사님이 이따가 친교 시간 끝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벌써 내 자신이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존재 이유 목적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하나만 붙잡고 빼내버리면 이게 만약에 전체 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사회 사명 없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믿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없어.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냐 그 말이죠. 502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요 교황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다 기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오늘도 제1주의처럼요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거두러 다니는데 어떻게 했다고? 신학 면제부 종이 주면서 돈하고 바꿔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면제부 팔로 다니는 사람에게 또 몇 퍼센트 주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부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 계획이 일어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사람이 1,000억을 써도 버젓이 세습까지 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명성도 사랑도 다 버린 교회다.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참담. 그래도 그 교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인데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생명의 기준, 건강함의 균형의 기준, 공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안 되죠. 십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십자가적인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속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 관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만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다 그거요. 반쪽짜리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을 입은 2000년 후의 시대야. 이 엄청난 기독교의 가르침 앞에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게 스스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이웃사랑의 관계도 살찌울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갑절로 또한 나를 배려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방법이요 너무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답게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더 위에 계시고 더 크시고 더 절대적이세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웃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을 일컬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성소망교회에서 김재열 목사는 안 해. 왜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올 것이 아니다 그랬다. 나 너를 모른다. 여러분요, 제가 너무 간 것 같지만 중형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세 번째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중형교회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100명에서 500명 사이즈, 성령 강림과 부활 증인,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사명에 입각해서 6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균형을 좀 갖추는 교회 공동체, 이거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요. 세 번째 중형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어머니 교회론인데 생명론적으로 부흥성장하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목회자가요, 부부라고 얼른 생각을 했었을 때 성년 250명을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면, 그래서 날마다 이름 부르고 얼굴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두 부부의 두 자녀라고 생각하면 아이들까지 500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100명을 분립 독립시켜서 형제교회로 자녀교회로 만들어주고 함께 수고했던 그 교회의 부교역자가 그 새로운 공동체에 또한 담임교역자가 돼서 영적인 영향력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독처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아니하셔가지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가문을 만드셔서 인류의 75억 인류의 성장과 팽창을 낳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명론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 많이 안 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척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띄보내줘.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보내겠대.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당신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하라고 하면서 렌트비 대줄게 이래. 렌트. 그래도 먹고 살 생활비까지 대주면 감지덕지. 여러분요, 두 부부가 가가지고요 10년을 해도 그 가족 밖에는 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과학의 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체 포식으로 자기 환경을 말살시켜 가지고 지도 죽은 겁니다. 자체 포식이란 말 아세요? 절제 없이 먹어 자치는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서클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유아 독존으로 살아남을 줄 알았더니 애게 먹을 게 없으니까 픽 쓰러져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 대형 교회의 98%가 수평 이동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대형 교회 숫자로는 1%밖에 안 되고요, 교인들 다 합해도 3%밖에 안 되는데 그 대형 교회가 절대 다수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성도들이 눈 떠야 돼요. 성도들이 눈 떠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다 98%가 적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급성장할 때를 다 이것도 역사.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100명에서 500명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급성장하게 되고 가장 정착률이 가장 높아요. 정착률이. 너무 적으면 부담스러운데 부담이 일단 없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래가지고 중형교회 쌓여질 때 교회가 가장 급성장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대형 교회로 가가지고 1000명 교회 못 모인다 해가지고 5000명 교회 성전 지을 것이 아니라 스탑. 다시 또 이만한 중형교회 만들어보자. 스타트. 이렇게 만약에 갔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저희 교회 새가족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거든요. 아직 저들을 담고 함께 갈 만한 그 포용력과 흡입력이 부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 배가 운동 할까요? 배가 운동. 내가 다음 주에 한 사람 더 데리고 교회 와서 혹시 우리 도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 확 못 받고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하고 하게끔 해보겠다. 이런 결단들이요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신랑이시고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신부된다고 했잖아요. 그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교회는 그 자녀들을 품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떠나보낼 책임이 있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 즉 우리가 아직 중형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직 분가 못할지라도 내가 중형교회를 분가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 중형교회 비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중형교회로 남고 또 다른 중형교회를 잉태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비전, 그것이 바로 생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형교회의 비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이 넘었어도 이 비전에 아멘 하신 거 보면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가 못 이루면 이 비전을 품은 또 다른 사람이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확장시켜 가시고 영원히 존속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시대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꿈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의, 성경적인 모습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교회입니다.